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게 감사하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하는 게 인생이고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일상에서 불평을 잘하는 불평 체질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늘 감사하는 감사 체질입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훨씬 잘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점점 항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신앙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말, 행동을 할 줄 모르는 감사와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를 해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예배해야 된다. 감사가 없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제사를 올바로, 예배를 올바로 드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혼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정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속되기를 원해요. 변질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할 때에 겉모습은 화려한데 마음에 감사가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드려지는 제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 없는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 위의 수소와 수염소의 제물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마음의 사랑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정신과 감사의 눈물이 담긴 예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는 늘 중심에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 감사가 있는 예배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자, 22절 또 기억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 감사가 있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감사가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찢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하는 자세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배를 건성건성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만 지켜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만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늘 삶 속에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주일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엮은 장면인데요. 첫 장면에 보니까 예수께서 주정꾼을 만납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다시 폐인이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에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내가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절름발이를 이렇게 세워줬으면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병을만 고쳐주고 먹고 살 일을 안 해줘서 내가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녀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어째서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갔어? 그 창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 생활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으나 그 생활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독해서 살 수가 없기에 다시 창녀 생활을 시작했죠.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 불량자가 주먹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불량자에게 왜 당신은 이렇게 불량자가 다시 됐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이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는데요, 눈을 뜨고 내가 뭘 보라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 모두 내 기분 나쁘게 하고 신경을 돋구고 귀찮게 하고 화나는 게요. 그래서 앞부리를 하면서 치고받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생활이에요. 장님이 눈을 떴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변명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절 보면 은혜를 받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에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엄망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합니다. 하나님 대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하다가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광야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존재가 살아 있음에 감사. 여러분, 멸망받아야 될 나에게 천국의 복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말하고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저는요, 원래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야.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거야. 여러분,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지만 가정에, 가족들에게, 목회 현장에, 각 그 일터에, 선교지에 돌아보니까 모두가 은혜야.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려야지 그게 아니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신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죠? 18세기 밀리의 명화 만종. 젊은 농부 부부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경건하게 마주서서 두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드린 감사는 노동을 마치면서 건강하게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땀 흘려 일한 것과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속에 감자가 반쯤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내 농사일에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 그림의 본래 이름은 알제루스라고 하는 어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기도입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가난 속에서 몹시 고생을 하던 때였습니다. 밀레 역작들은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중에 그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감자 몇 개를 담은 바구니를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아 감사하는 농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기에 만종은 세계적인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 어떻게 저런 좋은 남편을 뒀노? 여기질 때, 또 남자들은 아내를 볼 때, 야, 내게 저런 착한 아내가 있어서 고맙다. 그렇게 마음이 여겨질 때 그 남편이 진정한 내 남편이 되고 그 아내가 내 아내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남봉꾼을 만났어. 남편 아니래. 어쩌다가 저런 깍쟁이를 만났어. 아내가 아니래. 어떤 목사님이요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내 마누라가 된다는 겁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 진정한 내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생활,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그 목사님 얘기를 옮겨온 겁니다. 결혼생활 10년, 20년 하는 사이에 함께 이마에 주름살이 내려가고 함께 몸이 늙어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고 함께 늙어가는 남편을 볼 때 안쓰러운 생각이 안 들어가고 눈물이 안 나면 그 눈은 잘못된 눈이라 그러지 아니고 잘못된 눈깔이라고 그런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을 보고 내 눈에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봤어요. 눈물 났겠어 안 났겠어? 안 났어. 안 나.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의 얼굴을 봐도 눈물이 안 나면 그 눈깔 빼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목사의 눈깔을 빼버리소서. 그리고 눈물 나는 눈으로 바꿔주옵소서. 눈물 안 나는 눈깔 빼버리고 눈물 나는 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눈깔을 눈으로 바꾸셨는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하며 결혼했을 때 어려웠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개척하면서 굶기고 부흥회 다니면서 여러분 집안 돌보지 아니하고 개척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던 그런 가운데도 잘 참아주신 우리 아내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진짜 눈깔이 눈이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썩은 눈깔 뽑아가시고 사랑의 눈을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눈깔이라서 기분이 좀 나빠도 마음을 바꾸면 눈이 됩니다. 모두가 눈깔이 변하여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다시 할 거예요. 모두 눈깔이 변하여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돼야 돼. 눈이. 아내를 보고 눈물이 나오고 남편을 보고 야, 가정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는구나. 그 눈물이 쭈르륵 나와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한 교회가 내 교회로 받아들여질 때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내가 섬겨 복 받을 목사로 여기질 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 부모가 내 부모입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읽고 설교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 보여지게 한대요. 여러분이 보여진다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뭘 하면 되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뭘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네, 복을 주시네, 협력자를 보내주시네.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 주시는 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장에는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복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축복은 받는 것보다 축복을 감당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어렵고 소중합니다.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용수름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내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한 기업을 주셨고 든든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신앙의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 참으로 감사하다.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솟아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마음이 가슴 설레이는 감사의 마음이고 복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찢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이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생각에 감사가 나오고 입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